할렐루야. 아멘. 지금까지 우리는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함께 묵상했습니다. 기도가 뭐 이런 능력 저런 능력이 있다 이렇게 들었는데, 또 오늘부터는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 기도인가, 기도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라는 것을 두고 저와 여러분들이 귀한 은혜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삶을 살아가시면서 얼마만큼의 변화를 겪고 계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볼 때 가장 큰 변화라는 것은 말씀을 집에서 보고 계신다는 거. 우리 카페에 가보면 한참에 올려놨어요. 우리 집에 아빠는 집에 들어오시면 TV 보고, 애들은 각자 방에서 자기 할 것만 했는데, 언제부턴지 아빠가 TV를 안 보고 성경책을 펴기 시작하셨고, 아빠가 성경책을 펴니 딸들이 어떻게 TV 보고 놀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딸들도 성경책을 펴기 시작했고, 우리 집의 모습이 바뀌었습니다라는 그런 글을 적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조금씩 변화되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사람이 갑자기 변화되지 못해요. 어저께 잤던 사람이, 어저께는 이랬던 사람이 일어나니 갑자기 180도로 바뀌어 있다. 그것은 병원에 가봐야 되는 징조 중에 하나입니다. 살이 빠질 때도 서서히 빠져요. 살이 차고 탁 일어나는데 갑자기 10kg가 쫙 빠져 있다. 그럼 이 사람은 지금 병 걸린 사람이에요. 제가 어릴 때부터, 저는 어릴 때부터 뚱뚱했습니다. 초등학교 한 3학년, 5학년 이때부터 뚱뚱한 것 같은데, 제가 맨날 생각하고 바랬던 게 이거예요. 학교 가면서 하나님, 학교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자고 일어나면 날씬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는 하고 원 없이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한 번도 이 기도는 이루어져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사람의 몸이 갑자기 자고 일어나는데 날씬해지겠어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조금 날이 하루하루 갈수록 나가 조금씩 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도 스스로 느끼셔야 돼요. 오후 예배 때도 보시면 예전에는 오전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서 누워서 발 닦고 주무시던 분들이 그래도 지금 이렇게 오후 예배 때 졸리는 눈을 비비고도 이렇게 앉아 있으시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집에 가서도 한번 주일 설교 땡 들으면 끝났던 여러분들이 그래도 홈페이지를 찾아가고 또 mp3를 넣어가고 어떤 방법을 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들으려고 노력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려고 노력하고,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인 줄 믿으시고 계속해서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변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조그만 것에 있어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기도의 응답을 다 받으신 분들이에요. 왜? 지금 이 시간 죽을 병에 걸려서 누워 계신 분도 한 분도 안 계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를 기도에 응답된 사람들입니다. 아멘. 가장 큰 것만을 바라지 마시고, 하나님 길 가다가 제가 돌에 탁 넘어져서 걸려서 탁 넘어지는데 그 돌이 금덩이이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의 응답만이 아니라 오늘 내가 숨 쉬는 것 또한 응답인 줄 믿으시고, 작은 것에 있어서도 내 영혼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며칠 전에 저희 아들이 차를 샀습니다. 차를 붕 누르면 붕 가는 차, BMW, 꿈에 그리는, 남자들이 모두가 꿈에 그린다는 딱 꽁 열리는 BMW 자동차를 샀는데, 사고 나서 이 녀석이 그 차만 타려고 해요. 거기서 밥 먹으려고 하고 거기서 자려고 하고. 그래서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자마자 또 그걸 타려고 해서 김에다가 밥을 싸서 그것을 들고 밖에 나갔습니다. 밖에 나가서 리모컨을 딱 직진만 눌러주면 이렇게 운전은지가 알아서 해요. 발이 아직 짧아가지고 발이 잘 안 돼서 발을 누르려면 엄지발가락이 탁 돼 있더라고요. 다리 지날까봐 직진만 딱 눌러주고 나면 지가 운전을 하는데, 제가 그 애를 데리고 아파트에 한 2바퀴 돌다가 저쪽 공원으로 탁 넘어갔어요. 공원으로 탁 넘어갔는데 배가 아픈 거예요. 제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돌아가기도 힘들고 그냥 가자니 힘들고, 그래도 참고 계속해서 갔습니다. 어딜 향해서 집만을 바라보고 계속 가는데 어느 정도까지 배가 아파냐면은 갑자기 몸에 환기가 확 들어요. 몸에 닭살이 쫙 올라오는 거예요. 배가 너무 아파서. 그런데 다운하기 시작해요. 몸에 닭살나고 다운하고
길거리 가다 보면 그 하수구 있잖아요. 이렇게 하수구. 아, 여기다 싸야 되나? 아, 한 개인가? 여기까지인가? 이러고 있는데 아들은 혼자 빵빵거리면서 음악 켜고 신난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길거리 가다가 싸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다음에 분명히 희찬이 엄마가 내려오기로 했거든요. 내가 먼저 희찬이를 데리고 내려가 있으면 희우를 챙겨가지고 내려오면 제가 그것을 넘겨주고 저는 교회 가기로 했다는 거, 아침에. 그래서 하나님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럴 일은 참 드물겠지만 지금 내려왔다가 전화가 오게 해주시옵소서. 아직 내려올 시간은 안 됐지만 주님 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여기서 쌀 수는 없사오니 하나님, 만약에 싸게 된다면 좌우 모두를 지켜주시고 지나가는 사람이 봉사가 되게 하시고, 그 짧은 시간에 온갖 기도를 다 하면서 그리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떡하나 주여 주여 하고 있는데, 휴대폰을 들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전화가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은혜예요. 이게 하나님, 그럴 리는 없겠지만, 벌써 나올 리는 없겠지만 주여 나왔다고 전화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이러고 있는데 쥐 오는 거예요. 너무 기쁜 나머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그러니까 나 나왔는데 지금 없네. 어딨어? 한마디 했어요. 정문으로 빨리 나와. 죽겠다. 그리고 아버지 정문을 향해 나가는데 저기서 정말 하나의 저는 빛을 발견했습니다. 정말 그 나병 환자가 주님을 만나 기쁘듯이 저에게 걸어오는 그 평상시에는 보기도 싫던 희찬이 엄마가 그때는 하나의 빛처럼 보이셔야 한다는, 주님이 계시다면 저는 항상 거야. 그리고 제가 리모컨을 얼른 던져주고 집으로 어떻게 올라가는지도 모르게 뛰어 올라가서 또 한 번 감사를 드렸어요. 어떤 감사? 내가 여기서 해결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거 감사. 이게 뭐 푸셋이고 제렛이 상관없이 일단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저는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일일 수 있지만 이런 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희찬이 엄마가 그 시간에 내려올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나간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나왔다 할지라도 그렇게 일찍 전화를 할 친구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본 경험상. 그런데 그의 마음에 누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빨리 내려가봐라 이런 느낌이 오고, 빨리 내려가서 몇 번 둘러보니까 없어서 전화를 한, 그것은 저의 기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복이 아니에요. 한번 만나봐야 돼. 길 가다가 이거를 한번 만나봐고 이 기도의 응답을 한번 받아봐야지 이런 기쁨이 흘러넘친다는 거예요. 이번 주에 다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오토바이 타고 딱 배달 가는데 배가 팍 아파. 고속도로를 쫙 달리고 있는데 배가 팍 아픈데 휴게소는 30km 남았대요. 어쩔 겁니까? 그러게 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지혜로 여러분들에게 이번 주에 신는 애가 있을 줄 내가 믿습니다. 이런 보통 응답이, 저는 이게 진짜 병난 것보다 더 큰 응답이었어요. 하마터면 진짜 심각하게 고민했어요. 하수구에 여차하면 싸야 된다 이거. 어떻게 옷에 쌀 수는 없잖아. 옷에다가는.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제가 정말 부르짖으며 간절히 어디만큼 땀이 나고 몸에 닭살이 돋을 만큼의 간절히 하나님께 원하였더니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희찬이 엄마를 내려보내시고 그렇게 된 줄 저는 그렇게 굳건히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 응답이에요. 너무 거창한 기도 응답. 하나님, 우리 아들이 뭐 이렇게 하나님, 우리 아들이 암에 걸렸다가 치료받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집에 아무 이상 없는 이게 은혜입니다. 깨달으십니까? 항상 간증하시고 은혜 받아타시는 보면은 항상 우리 집이 하나님 말씀 안 들어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해도 안 하고 주일날 예배도 안 드리고 주일날 놀러 가다가 우리 집이 사고가 나가지고 홀딱 다 말아먹었다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라는 그 소리에 아멘하고 할렐루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집에 가면 편안하게 누울 침대도 있고 오늘도 점심때 보세요. 그렇게 많은 반찬에 맛있는 밥에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은혜가 있고 지금도 내 자녀들이 병들어 아파 병실에 누워있지 아니하고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간증입니다. 여러분 가서 간증하십시오. 나는 간증할 게 없어요. 나는 은혜 받은 게 없어요. 나는 기도 응답 받은 게 별로 없어요. 그것이 교만입니다. 여러분 가서 마음껏 간증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집에 가서 누울 수도 있어.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내 자녀들은 아프지도 않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자녀들은 아팠다가 몰라 한 일주일 있으면 나아본대.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내가 어떤 관점으로 기도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인가, 그것이 하나님 향해서 제대로 꽂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소한 것에서도 여러분들이 영혼이 반응하고 그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끼고 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또 찾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는가, 또 어떻게 주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 구제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구제헌금을 모아서 지금 적립을 하고 있고 이것이 하나님의 귀한 때가 되면 이 구제헌금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펼쳐나갈 줄 우리는 다 소망하면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조금씩 나보다 더 어려운 그 영혼들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구제헌금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바로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듣고 깨닫기 때문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주님께서는 어려운 자,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고 또 헐벗은 자, 배고픈 자를 영접하는 자, 그런 자와 함께하는 자마다 나를 영접함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구제할 때에 자랑치 말라는 거예요. 오른손이 했던 일을 왼손도 모르게 하고 내가 구제했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 내가 저만큼 했습니다. 자랑하지 마라. 왜? 자기가 자랑한 것은 이미 상을 다 받은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올 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하고 있는 그 구제의 손길은 하나님만이 아시고 여러분들에게 더 크신 은혜로 부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 보시면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의 갚음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또 보시면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큰 회당에 서서 막 기도하는데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고 너희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왜 우리 주변에서 기도하는 사람치고 제대로 된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냐면 우리가 이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이 자기 입으로 떠벌리기 때문에 안다는 거예요. 나는 기도를 이번 주에 이렇게 했다. 나는 기도를 이번 주에는 이렇게 하고 나는 하루에 기도를 몇 시간 하고 나는 하루에 몇 번을 기도하고 나는 하루에 이렇게 기도한다. 그런 사람은 다 잘못된 사람이라고 오늘 하나님 말씀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에 옆 사람들 생각도 좀 하셔야 합니다. 나는 기도할 수 있으나 기도하지 못하는 그 옆 사람 마음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나는 시간도 되고 여러 가지 여건이 돼서 기도할 이만큼도 기도할 수 있는데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은 정말 기도하고 싶어도 이런 사정 저런 사정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사람 앞에 가서 나는 기도를 이렇게 해야 라고 한다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은밀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이방인 같이 주엉부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도 배운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성경 공부를 하면서 기도하는 방법도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왜 배우느냐? 기도도 배우지 않으면 주엉부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했던 말 또 하고 의미 없이 그냥 아버지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이라고 기도 한 2시간 했다 그래. 그 무슨 기도했는데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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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가 아니라 단지 내가 기도 하루에 몇 번 했다고 시간 채우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하실 때에 내가 오늘 하루 얼마 동안 기도했다는 그것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기도를 위한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가 자칫 잘못해서 여러분의 족쇄가 되어버리면 안 됩니다. 꼭 무슨 부적 어떤 굿하는 것처럼 내가 오늘 하루에 일어나서 30분을 기도 안 하면 꼭 화장실 갔다가 뒷 못하는 것처럼 찜찜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날마다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어디서든지 간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부모님에게 가서 어떨 때 부담이 됩니까? 의무적으로 가게 되면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할 말도 없는데 할 것도 없는데 의무적으로 가서 앞에 딱 앉아있으면 서로가 힘들어요. 하지만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간다면 서로 할 이야기도 많고 재미있는 시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에 의무가 아니라 즐거움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 시간을 정해서 기도도 하셔야 합니다. 제가 저희 애기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사모님 오늘 기도는 하셨어요? 왜요? 아니, 궁금해서 그러죠. 했는데요. 언제 하셨어요? 왜요? 아니, 제가 있을 때 기도 한 거 제가 못 봐가지고요. 꼭 강조사님이 있을 때만 기도해야 되나요? 없을 때도 기도합니다. 아 그러시구나.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살아갈 때에 조금씩 기도하는 것도 분명히 중요합니다. 공부할 때 틈틈이, 운전하면서 틈틈이, 길 갈 때 틈틈이, 학교 가면서 틈틈이, 애기들을 돌보면서 틈틈이 하는 기도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가 시간을 정해서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여건이 됐을지라도 하는 기도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다니엘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이금하고 마칠게요. 좀 덥더라도 에어컨을 켜놓으면 끄고 덥다고 붙이지라고. 자, 다니엘서 6장 10절 1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세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아직 다 못 찾으셨나요? 자,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이 조세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한 것을 발견하고. 자, 이 내용은 그렇습니다. 왕이 있고 왕이 다니엘을 참 사랑하고 좋아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신하가 다니엘이 꼴보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을 어떻게 한번 털어볼까 싶어서 다니엘 뒷조사를 막 하고 다녔는데 여기서 기억할 것은 이겁니다. 다니엘을 뒷조사해 보니까 다니엘에게 흠잡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만 한다고 해서 다니엘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도 하고 여러분의 행실도 틈잡을 것이 없이 깨끗한 행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만 해서 다니엘이 된다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은 뒷조사를 해보니까 누가 다니엘의 원수들이 조그마한 것도 걸리면 내가 이것을 가지고 다니엘을 찍어버리겠다. 지금 우리 정치계도 막 그런 일이 있잖아요. 뭐 했니 안 했니 누군가 했는지를 몰라요. 대통령 미국 갔는데 뭐 성추행을 했다 하고 또 자기는 안 했다 하고 어떤 말이 사실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한쪽은 거짓말하고 있겠죠. 그런데 이것도 분명한 것은 분명히 했든 안 했든 찍어내기 위해서 찾아내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누가? 적들이. 다니엘도 정치가입니다. 왕 옆에 있던 정치가예요.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한 정치가를 찍어내려고 뒤를 파기 시작하면 털어서 먼지 나올 사람 없다고 얘기하지만 모든 정치가들은 다 걸립니다.
그래서 정치가들은 서로가 서로를 보호한다 그래요. 왜? 네 털면 나도 털리고. 그러니까 서로 입 닫고 조용히 있자라는 게 이 국회 정치의 불분율 중에 하나랍니다. 그래서 하지만 정치가들, 지금 모든 다니엘을 뺀 모든 정치가들이 싹 모여서 다니엘을 찍어내리려고 뒷조사를 했는데, 다니엘에게서는 그 어떤 하나라도 조그만 것도 걸리면은 그냥 너는 왕에서 끄집어 내리 왕과 자리에서 떨어지게 완전 분리를 시키겠다라고 달라들어서 조사를 했는데 전혀 나오지 않았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잡아낼 수 있는 게 뭐였냐면, 다니엘은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신하들이 머리를 짰습니다. 왕에게 가서 왕을 설득합니다. 왕이여, 왕의 형상대로 우상을 세워놓고 만약에 왕에게 절하지 않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버리십시오. 왕이 그 소리를 듣고 조서를 내립니다. 왕명으로 도장을 딱 찍고 오늘 이후로 나의 형상을 한 이 우상 말고 다른 곳에서 절을 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넣겠다.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렇게 하겠다. 그래, 한번 해보자. 이래서 다니엘이 기도를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왕과 한번 대적해 보련다. 내가 신하 너희들과 한번 싸워보자. 그래서 다니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그냥 일부러 싸워보려고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여기 말씀을 보시면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 이 말의 뜻은 언제든지 날마다 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였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자굴 속에서도 다니엘을 지켜주셨다고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니엘이 단순히 기도를 안 하다가 너그 말 듣고 내가 오늘 너가 한번 싸워보자 해서 기도하고 잡혀가서 사자굴에 던져진 게 아니라, 이랬든 저랬든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다니엘은 자기가 정해놓은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이 다니엘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적에 은밀하게 기도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그 1:1 관계 가운데 조용히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그런 기도도 중요하지만 날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구처럼? 다니엘처럼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가서, 여러분 어쩜 패턴이 있어요. 내가 아침 한 10시부터 한 10시 한 10분까지, 그리고 오랜 시간 말고 내가 이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다 라고 생각이 들면, 그 시간만큼은 어떠한 상황이든 어떠한 순간이든 어떠한 때가 되었든지 간에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킬 줄 믿습니다. 제가 다니엘이었으면 조금 무서워했을 것 같아요. 사자굴에 던진다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기도가 오늘만 해서는 아니고 뭐 내일 해도 된게 오늘 일단 이 조서를 하나님 먼저 좀 없애주십시오라고 저는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 기도가 받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이 왕의 조서를 먼저 없애주시면 제가 열심히 기도할게요. 우리는 어쩌면 그런 신앙입니다. 항상 대가가 있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만 해주시면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만큼의 물질을 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제 자녀들을 이렇게만 해주신다면 제가 하나님 앞에 교회 가서 이렇게 저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신앙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다니엘은 그런 것들을 다 벗어두고 지금 상황이 뭐 어떨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시간 정해놓은 대로 기도하겠다. 그런다면 지금 여러분 앞에 당장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건져내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은 아무 문제가 아닐 줄 믿습니다. 사자굴이 보통 사자굴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지금 삶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사자굴에 빠진 다니엘보다는 다 쉬운 상황입니다. 사자가 배부른 사자가 아니라 사람을 잡아먹기 위해서 며칠을 굶겨놓은 사자입니다. 그리고 그 사자굴 속에 다니엘을 떨어뜨려 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닫게 하시고 다니엘을 털끝 하나도 상치 못하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시간을 정해놓으시고 그 시간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날마다 기도할 때에 여러분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건지실 겁니다.